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다 거짓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회 뒤에 이제 회 붓기도 하고 안 붓기도 합니다. 회는 입이고 삶이고 행위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어서 너를 가르쳐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할 말을 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다바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바르는 아들이다. 상속을 이을 아들이고 이 달렛은 문이니까 종속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한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배웠느냐가 바로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파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폐에다가 달렛이 붙어 있어요. 폐에다가 달렛. 그러니까 이 폐는 우리의 말하는 바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나의 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렇죠? 살아왔는가를 말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다라는 달렛은 문이고, 그죠? 종속이니까 그리스도의 말하시는 바에 종속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파다라는 단어다. 물론 가을도 구속하다, 무르다, 침체이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파다라는 이 단어도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입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삶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다라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다다라는 구원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 거듭난 그런 신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님이 대속한 사람, 값을 치르고 산 사람, 주님의 말씀에 종속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집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누가 한 소리 하면 어떻게?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다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 앞에 종속이 되어 있는 사람, 속한 사람이 어떠한 세상의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말씀이 내기에 들리면 어떻게?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식이 무슨 한 소리 하면 어떻게 마음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어떻게? 그러신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치유의 역사 안수하고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료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가 치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만들다, 치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폐지요, 폐. 폐는 입이고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세상 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 말에 종속이 되어 있다면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쳐주신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입을 고쳐서 새로운 새 언어, 새 말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육신만 고치고 우리의 영혼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서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맨 나중에는 사망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엄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엄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그러한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왕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20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런데 27절에 보면 저모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가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참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가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난 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하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수축하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축하되라는 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을 어떻게 수축하며.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아멘. 다시 세우는 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애굽의 근세로, 애굽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진노받을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단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야곱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그런 5 성읍이 있는데 그들이 맹세하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용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고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실 수 있도록 고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은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진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때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진정한 표적과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인데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쳐져야 돼. 쳐줘야 돼. 아이고 나를 때리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나를 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애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 나를 치신 증거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내가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다, 고쳐주셨다.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내 말하는 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돌이키기를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입에 계신다 라고 말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종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어찌 되느냐.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거기에 마음이나 모든 삶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어떻게 불러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소리로 말하여도 내 소리에 송석이 되지 않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그러한 영혼까지라도 거기에 다 붙들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뒤에 내 손이 어찌 짧아 후숙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이 되지 아니하니까 속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내가 새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속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구속하다, 속전이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파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을 하게 하셔서 배우고 가르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은 그것을 다 이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샀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속되고 그리고 속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속하고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데 구원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애굽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속전을 주고 나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다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파다 해놓고 뒤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카포 해놓고 앞에는 바보와 요도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파다를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 땅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이제는 애굽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애굽에서 이미 떠났지만 광야 40년은 여전히 애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전체가 어떻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졌을 때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바로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두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자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구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별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머자는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속전이라는 이 단어예요. 페투터라는 단어. 페투터라는 이 단어인데 구원하다, 속전되다, 구출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을 굳게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짐승이든 어떤 존재든 다 하나님 어떻게? 입을 다물게, 굳어버리게, 굳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처처에 어떻게 쉬는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욥은 할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 파다를 통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구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느냐면 고센 땅으로 이렇게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파리떼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파리떼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종속이 되면은 구별이 되면은 바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속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종속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속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 그러한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제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습관, 불법, 패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 아본이라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그 모든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온갖 더덕더덕 수많은 그런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파리 때와 같이 그 더러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우리 몸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서 그죠? 딱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모든 패턴들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에 욕됨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파님이라고,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이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파님 이 단어가 어디에 수면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죠? 면이잖아요. 그 면이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 면을 이렇게 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그죠? 이는 서로가 그 얼굴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바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파님. 그러니까 내 입에 주님의 말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님이 이제 면이고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마주되어 있다는 것은 면이 어떻게 말과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말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은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게 되면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아멘.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네. 그때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우리가 대면은.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바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나와 이렇게 면과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수면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반의 반임이라는 단어. 여기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잖아. 얼굴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면. 내 삶 속에 물이 되어서 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운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악한 자가 운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진정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페니엘이라는 단어가 분이에요. 그래서 페니엘 뒤에 이제 L만 붙으면 분이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곱이 밤에 새도록 어떻게 실험하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이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의 분이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바란 광야라는 거. 바란 광야. 광야는 광야인데 바란 광야인데 이 바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파란. 그러니까 우리는 바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어는 파란. 페이지나 파란. 파란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열심히 배워서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라라는 단어거든요. 보다 아니면 선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람 강야에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바뀌어져야 돼요. 애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보는 그 눈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 폐라는 단어가 뭐예요? 말이고 입이고 삶이잖아요. 요 뒤에 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예, 파란이라고 할 때 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선언하는 소리, 노래, 아니면은 승리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삐그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슬프거나 때로는 기쁠 때 항상 감성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승리의 노래 부르기.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훈련 받아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연한 기회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단어를 쓰면 폐만 들어가면 어떻게 팔자만 있으면 이제 입 아니면은 말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양육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진정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속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 치료와 관계되는 역사, 신의 역사,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표적이 있고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나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다물고 참이 주님 앞에 순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주님의 말하는 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